안녕하십니까? 은혜로운 수양회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는 박교우입니다. 제 주전공은 캠퍼스 목자이고 부전공은 내과입니다. 제가 원래 그렇게 긴장을 하는 성격은 아닌데 오늘 저희 딸이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으로 여름 수양에 참석해서 긴장이 많이 됩니다. 이 강당이 이렇게 넓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을 알았으면 평소에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신실한 모습을 보일 걸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이는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평소의 모습과 왜 이렇게 다른가 의문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기도합니다. 여름수양의 주제 4강 말씀의 제목은 나를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요절은 45장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일생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디론가 떠밀려 다녀야 하는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구덩이에 내던져졌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가장 깊은 감옥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이토록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이 시간 요셉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 섭리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제1장 예비하시는 하나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판 지 벌써 2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야곱과 그 가족들은 기근과 흉년으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야곱은 가족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자 10명의 아들을 곡식을 사오도록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다름 아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요셉의 과거 소년 시절의 꿈이 현실로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소년 시절 요셉은 자신의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꿈의 장면이 눈앞의 현실과 그대로 겹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 요셉의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수수께끼들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가족에게 닥칠 기근을 미리 아시고 그 가족을 살리시고자 요셉을 애굽 땅에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 땅의 총리로 삼으시고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고 형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형들을 마주한 순간 요셉의 자신의 인생을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꿈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요셉의 인생을 예비하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때때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비하셨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형들의 배신, 노예 생활, 누명과
억울한 옥살이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잠깐 나타나셔서 요셉, 내가 왜 그런지 알지? 하고 작은 힌트라도 주셨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좀처럼 그 의도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일하시며 당신의 선한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오랫동안 철저히 예비하십니다. 요셉이 17세의 꿈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무려 2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 예비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지치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급히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이 깊은 뿌리를 내릴 때까지 오랫동안 철저히 준비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세상의 작은 성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의 구원이라는 크고 원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시간표가 아닌 당신의 완벽한 시간표에 당신의 선한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2장,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섭리를 생각할 때 요셉은 크게 기뻐하며 형들을 맞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42장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하고 오히려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세웁니다. 형들은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고 그들이 원래 12형제인데 막내 아우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요셉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고 막내 아우, 즉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야만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3일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는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과거의 잘못을 돌아볼 시간을 준 것입니다. 42장 18절을 보시면 3일 후 요셉은 형들을 풀어주는 대신 형제 중 한 사람만 인질로 잡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곡식을 가지고 가서 집안을 살리고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3일간 갇혀있던 형들의 내면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은 시므온을 인질로 결박하고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여 형들을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복잡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돌아온 형들은 그동안의 일들을 야곱에게 고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은 야곱의 마음은 요셉의 형들보다 더 복잡하고 번뇌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애굽 총리가 형들에게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진실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시므온도 살리고 곡식도 더 사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죽어도 베냐민만은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없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없습니다. 남은 베냐민은 라헬이 자신에게 남겨준 유일한 피부치이자 라헬의 흔적입니다. 하나님, 베냐민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베냐민이 없으면 제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야곱을 몰아세우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자기를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팍 주고 버티고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싸우자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이 싸움을 이길 수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주고 버텨본다면 결국 환도뼈만 부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팍팍 끌어주시고자 해도 내가 힘을 팍 주고 버티고 있으면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43장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품에 안은 채 번민한 사이에 애굽에서 사온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43장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역사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의미한 번뇌와 고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으며 내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3장 형제들의 변화와 돌이킴. 43장 16절입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은 이를 보고 짐승을 잡고 큰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질로 잡았던 시몬도 풀어주었습니다.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나귀에게도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요셉은 고단하고 피폐해진 형들의 몸과 마음을 위하여 천국 잔치를 열었습니다. 44장입니다. 이와 같은 기쁨의 천국 잔치가 끝나고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하여 형제들 각자의 자루에 양식과 돈을 재고 형들의 귀양 채비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은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슬쩍 넣게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멀리 떠나기 전에 요셉은 청지기를 보내 형들을 붙잡고 요셉을 도둑의 누명을 씌웠습니다. 긴 고상 끝에 이제야 고향으로 돌아가는 형들에게 이게 왜 날벼락입니까? 괴로움이 지나가고 더 큰 괴로움이 왔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상심했겠습니까? 44장 9절을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은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죽고 나머지 형제들은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은잔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형들은 옷을 찢고 절규하였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 겉옷을 찢는 행위는 너무 억울하거나 감당하기 힘든 큰 슬픔으로 절규하는 행위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과거 요셉의 피 묻은 옷을 아버지에게 보여주며 아버지를 절규하게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이제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옷을 찢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절도죄로 애굽에 다시 잡혀온 형들은 요셉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요셉은 은잔이 나온 베냐민을 종으로 삼고 나머지 형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만약 베냐민이 함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슬피 울다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이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 애굽의 종으로 삼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을 긴 인생의 세월 동안 변화시키신 것처럼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의 역사에 합당하게 빚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기도 하셨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게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자기밖에 모르고 형제를 시기 질투하던 자들을 자기를 희생하며 형제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은잔의 시험을 통하여 요셉의 형들을 구원 역사에 합당한 온전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의 형들처럼 온갖 고생 끝에 이제야 살만하다 싶을 때 마지막 은잔의 시험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슬퍼하거나 탄식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지막 해피엔딩이 머지않았다는 신호입니다.
혹시 요셉의 형들처럼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나님은 왜 이리 얄궂으신가? 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시련은 곧 큰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낙심의 때에 오히려 역발상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찢는 진실한 회개로 마지막 은잔의 시험에 넉넉히 합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하여 요셉의 형들처럼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제 요셉은 마지막 은잔의 시험을 통하여 형들이 그 옛날의 형들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드디어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자신이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요셉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궁중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45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고백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요셉을 인생의 험지로 미리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신 것은 따뜻한 온실이 아니라 온갖 험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위해 그곳이 요셉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보내신 인생의 험지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영적 험지 캠퍼스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캠퍼스 복음 전파가 힘들다 불평하지 말고 우리를 미리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섭리를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악조차 선으로 바꾸십니다. 과거 형들은 시기와 미움으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는 비극적인 범죄이자 요셉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팔려온 이유가 형들의 악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려 미리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죄악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시어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선한 구원 역사를 위해 자격 없는 자를 캠퍼스에 미리 보내시고 악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야곱인데 왜 요셉 말씀을 맡겼을까 하고 잠시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야곱이든 요셉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제가 의지할 것도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세고 눈치가 없어서 군대 철책선 최전방에서 구타 욕설을 많이 당했습니다. 쉰이 넘은 지금도 조금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그날 밤에 여지없이 군대로 돌아가는 꿈을 꾸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옥 같은 2년 6개월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무사히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후에 제대 후 경희의대에 입학한 후에 정문에서 진요세 선교사님이 성경 말씀 관심 있으세요? 녹차나 한잔 하실래요? 질문하실 때 그럼요, 어서 가시죠 하고 흔쾌히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군대 광야훈련을 통해서 제가 경희대 캠퍼스에서 6년간 세상 욕심을 쫓으며 무의미하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준비하신 것입니다. 캠퍼스에서 후배들을 말씀으로 섬기며 축복된 목자의 인생을 살도록 예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금방 망각하고 의대 졸업 후 세상 욕심을 쫓아 서울 아산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좋은 논문을 써서 성공하고자 하였으나 좋은 논문은커녕 연구를 시작하지 3년이 지났지만 논문을 한 편도 출판하지 못했습니다. 저보다 늦게 펠로우 트레이닝을 받은 후배들도 논문을 많이 써서 각 대학의 전임 교수로 다 떠났습니다.
원래 저는 세계적인 잡지에 멋진 논문을 출판하고 여유 있게 결혼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논문이 너무 안 되다 보니 여유 있게 결혼하긴커녕 이러다 곧 40 되겠다 싶어서 믿음의 가정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이는 제가 인생 가운데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는 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못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캠퍼스에 뿌리 내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룬 후 갑자기 논문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와서 몇 달 만에 혜성처럼 경희의대에 교수 목자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는 취업하는데 논문이 필요 없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캠퍼스 역사에 쓰시려고 논문조차도 제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출판시키셨습니다. 2013년에 경희대병원으로 와서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고난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파킨슨병 치매를 진단받게 하시고 저희 집에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동역자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지만 저희 동역자는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 수년간 저와 힘을 합쳐서 간병하였습니다. 아버지 간병과 코로나 환자 진료로 심신이 지친 저에게 극심한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거의 날마다 괴이한 악몽에 몇 년간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괴이한 악몽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군대로 돌아가는 꿈을 꾼 날은 오히려 기분이 좋을 지경이었습니다. 불면증에 관한 논문과 문헌을 하도 많이 읽고 공부해서 불면증 박사가 되었습니다. 불면증에 대해서 저를 관찰하고 공부한 것에 대한 불면증 일기도 4년간 100페이지 넘게 썼습니다. 그러나 저의 불면증은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불면증뿐 아니라 인지기능장애, 만성전립선염, 만성비염, 수면무호, 범불안장애 등으로 직장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자기를 붙잡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지기능장애 일기, 수면무호 일기 등을 더 추가하면서 제 힘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72시간 연속으로 잠을 못 자다가 결국 전신 경련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살든 죽든 이제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자고 결단했습니다. 인생의 생로병사가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신다면 귀한 캠퍼스 목자로 살겠다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서원을 들으시고 금년 초부터 숙면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언제 불면증으로 고생했나 싶게 초저녁부터 잠이 쏟아집니다. 이처럼 여러 인생 가운데 저를 캠퍼스 목자로 믿으시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캠퍼스 목자로 믿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 찬송 드립니다. 그런데도 저는 캠퍼스 후배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여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고집세고 예민한 저 자신을 생각할 때 그들도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저도 캠퍼스 양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위해서 단지 저를 캠퍼스에 미리 보내셨기 때문에 이들을 사랑으로 감당하고 말씀으로 섬겨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고백합니다. 나를 경희대 캠퍼스에 미리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격 없는 자도 캠퍼스 구원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집에서도 일용할 양식과 소감을 신실히 감당하는 가운데 주 전공을 잘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요셉과 그 가족들처럼 때때로 인생 험지를 떠돌며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선한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여러 사건 속에서 억울해하거나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마침내 나를 통하여 그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캠퍼스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자격 없는 자들을 캠퍼스에 미리 보내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크신 구원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